4장 7절로 8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 사도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후배이자 아들 같은 동력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목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시면서 목양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서신을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너 자신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시키라고 이렇게 명령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는요, 자기 외할머니, 외갓댁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였고요, 엄마가 유니게였는데요, 믿음이 출중하신 여종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태생적부터 신실한 믿음을 유전으로 받았어요. 굉장한 복입니다. 외할머니 때부터, 엄마 때부터,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이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태신앙이죠. 성경기에는 나시린처럼 자로우로도 치우쳐보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그런 영아유아 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청년쯤 됐을 때에 바울 사도님을 만나가지고 딱 청년을 만나니까 믿음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동력자 위치까지 올라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신학교에 받아 나와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 정서상으로는 이미 천국 보좌우편은 따놓은 것 아닙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요, 한문권 영문권이면 경건에 이르기를 무슨 연습합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된 신하와 허탄한 신하를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러셨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른 성경을 찾아서 쉽게 어린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NIV, KJV 다 찾아가 와서 쉽게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요, 헬라에 보면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잉글리시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LY, 가들이 하나님처럼.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이거 우리 언어적으로 이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경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경건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다른 성구들을 쭉 표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금생에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유익이 있으니까 경건의 연습이 육체 연습보다도 2배 높은 것이 아니고, 육체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은 있죠. 건강도 더 할 수가 있고, 병고도 이겨낼 수 있고, 가정의 질고를 이겨낼 수가 있고, 육체 연습은 굉장한 유익이 있죠. 그러나 내세까지는 못 가는 건데, 경건의 연습은 금세에도 엄청난 복을 얻다가 내세에까지 가서 천국까지 가고 멸류관까지 받는 그런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경건이 무슨 말인가?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주보에다가 아주 쉽게 적어드렸으니까 읽기만 하셔도 되는데요.
잠깐 보십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내리셔서 물 심판을 한 적이 있었다. 언제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이 말은요, 옛 세상이 언제냐? 베드로 사도님께서 베드로 서신을 쓰신 지하고 옛 세상하고 사이는 시간차로 따지면 무려 4,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 옛 세상이 언제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노아 사건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오니까 주보 왼쪽 밑에 보시면 창세기 7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더라, 죄악이 충만하더라, 죄악이 꽉 찼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물로 썰어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창세기 7장 17절에 가서는요 40일간 주야로 물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갔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여를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또다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은 누구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물 심판 받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그들은 예전에 이 전에라는 단어가 언제 나면요 언제 예적이냐면요 창세기 6장과 7장 시절에 시간차로 따지면 무려 4,000여 년 정도 시간차가 있겠고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물 심판 받았던 그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누구는 뭐였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물로 심판하겠노라. 너와 너 가족들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노아는 수종드시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 계속 전가합니다. 그래서 어를 전파하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어를 전파하던 요즘으로 따지면요 전도사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전도인이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목사고 제사장이고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때를 노래하는 어린이 영유아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물이 많이 찰 것이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강가에 배를 짓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까지 물이 가득 잠길 것이니까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하고 믿고 수동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집의 김서방하고 뒷집의 박서방은 모두가 노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 수동들고 하나님 음성을 믿고 수동들었어요. 그런데 그 날수가 무려 성경학자들이 한 120년쯤 된다고 그러죠.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하던 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던 날,
제가 주보에다가 성구 한 절을 이꼬로 해놨습니다. 성구가 한 절이긴 한데 세 단어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하던 날, 하루가 아니죠. 노아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가 아니고 무려 100여 년 이상의 날, 방주를 예비하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오래 참으시던 날, 성경에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한 120년쯤 되는 기간, 피어리어드,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를 말하는 것을 말하죠.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하던 어느 시점부터 시점까지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지만은 말을 허투루 듣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던 그 사람들은 경건치 못하여서 물심을 받아서 가버렸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요, 그때가 어땠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였다. 누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멸망당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경건은 뭔가, 경건이 아닌 것은 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는 창세기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사이에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는 from now on, 이 시간 이후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심판의 말씀으로 불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다, 간수하고 계시다. 창세기 6장부터 물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는 불심판을 예비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래 세상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서 진노의 7 대접 불심판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pat모섬에 유배를 당해 가가 계신데 하늘이 열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pat모섬에 아무도 없는데, 앞뒤 좌우 전후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보신 거예요. 혼자만 보신 계시라, 계시, 엄청난 계시를 보셔서 아주 장장,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까지를 아주 세밀하고 그런 계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적으셨기 때문에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장차 불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7 대접 재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쭉 오른쪽 위를 보시면 또 베드로후서에서 옛세상의 다른 예를 들어주십니다. 옛세상 첫 예는 노아 시대의 물심판을 하나 말씀하시고, 또 옛세상에 경건치 않는 자들 심판받았겠지, 다른 심판 알지? 예, 압니다. 언젠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던 사건 알지? 그것은 언제냐? 옛세상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에, 그때 창세기 13장 12절에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갔어요.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따라갔던 조카 롯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는 목축업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생길간에 삼촌간에 이렇게 싸우면 안 돼. 광활한 땅도 있고 하니까 조카야, 너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가서 아름다운 곳에 그곳을 차지하여서
목축기를 삼고 살아라고 하는데 너가 먼저 정하라고,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결정하라고. 이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좇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물 좋은 곳을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물 좋은 곳은 우리 언어로 굉장히 나쁜 용어거든요. 야, 물 좋은 곳이야. 굉장히 언어로 나쁜 말인데 정말해서 목축업을 하기 좋은 곳, 목축업을 하기 좋은 곳을 택하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소돔 땅이었고 그 땅은 제약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약이 충만한 소돔 땅에다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우리 조카 롯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압니까? 우리 조카 롯은요 굉장한 믿음의 일꾼이고 믿음의 전사고 믿음의 역군이었어요. 아마 지금쯤 어느 곳에 가도 자가로 개척해서 전도해서 개척해서 최소한도 50명 이상의 의인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담임 목사급 이상 돼 있을 겁니다. 의인이 그렇게 많이 50명 이상 있는 그곳을 불지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죠. 제가 한번 갔다 오도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갔다 와봐. 그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의인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 또다시 와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못 봤어요. 박앤시일에서 DC에서 40명으로 그래 갔다 와. 또 갔다 온데 못 찾아서 30명으로 또 갔다 와. 또 20명으로 또 갔다 와. 10명으로 계속 낮춰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지 마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갔다 와서 보니까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이 없는 땅이니까 그곳에 유황과 불을 던져버려도 괜찮겠지 해서 이제 그곳에 불을 지르는데 하나님께 계속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은 건져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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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던지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은 건져주셨고요. 조카 롯이 그곳을 피해서 갔어요. 그 소알 땅으로 피해갔어요. 피해고 나간 그 사이에 이제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옛세상 첫 번째 예는요 노아 시대의 물심판, 옛세상 두 번째 예는요 소돔 땅 고모라 땅의 롯 시대의 불심판.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용은 풍성합니다만은 예를 두 가지 드셨는데 옛세상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때에 경건한 자는 살아남고 경건치 못한 자는 죽었다는데 그 경건이 뭐냐? 경건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살아남는 게 경건이고 경건치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게 불경건인 거예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 한자로 써도 굉장히 어렵고요. 헬라라 영어 성경을 봐도 다른 번역본을 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우리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추상적인 용어이고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수동 들고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살아남아 천국 가는 것이고, 경건치 아니한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버림받아서 불못에 혹은 불심판에 들어가 버려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그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고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고 청소년 때까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바울 사도님과 동력자까지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따지면
뭐 믿음이 출중하다, 훌륭한 가문이다, 천국 보좌편에 가실 것 같다, 저분은 민류관 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님에게 너 사랑하는 동력자이자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명령 하나 내리는데 그 명령이 경건을 연습하랍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만 말이야 믿음이 이만큼 조악한 교회 얼마를 다녔어. 한 번 본 영혼구원인데 뭐 나는 당상인데 뭐 그런 분들은요 100% 버림받습니다. 디모데 같은 이런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님의 서신을 통하여서 경건을 연습하여서 천국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저 이래봬도요 목회 몇 년 했어요, 선교사 몇 년 했어요, 장로 몇 년 했어요. 우리끼리만 이거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밥 먹을 때 립서비스로 우리끼리 민전에 욕할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보다 출중합니까? 바울사도님보다 출중합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건 연습해서 청세기 시대 때 불 못 들어갔지 않냐, 물 심판 받았지 않냐, 불 심판 받았지 않냐, 그 예를 들면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는 다르게 받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래서 불의한 자는 행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시험이란 단어가 한글로 된 성경에서 시험을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앞뒤 좌우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 원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영어 다른 버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이 뭐냐면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수능 시험을 치러서 그의 점수가 몇 점이 되는가를 하는 것이 테스트 시험이고요. 그 외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시련입니다. 시련. 우여곡절을 겪는 거죠. 직선길 바라가 버리시는데 그 시련이 가장 긴 시련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를 이렇게 뺑받고 돌리지 않습니까?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이 뭐 결코 가까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10하루길을 한 달 갔다고 너무 들렸죠. 1년 갔다고 너무 들렸죠. 10년 너무 들렸죠. 40년 바로 들렸습니까?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인데 10하루길이 결코 가까운 길은 아니죠. 10하루길이면 가는데 40년간 돌렸으니까 얼마나 기회를 주고 실현하게 하고 기회를 주고 시련 주고 기회를 주고 시련 줬는데 전체가 다 그 시련을 다 실패한 겁니다. 실패. 그 민수기서에 보면요 전체가 다 버림받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찾아보시면 이 말씀 뜻이 뭔지 나옵니다. 복음서가 경건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험에서 시련에서 건지셔서 이겨내셔서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홍수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 자, 아주 여러분과 저를 대단한 학식 등망이 높으시지만은 아주 유치원급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제가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갈 때